제3장 훈련 중에 있는 천사들. 내가 통로에서 둥둥 떠 있을 때 한 천사가 내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은 보좌가 있는 방이 아닙니다. 정자가 있는 폭포. 나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휴식을 위하여 잔디 위로 내려졌다. 그 호수는 높은 정자가 있는 폭포 밑에 있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 주변에는 아름다운 안개와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여기는 천국의 동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매우 평화스러운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 천사는 사라져버렸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매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용히 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었다. 그때 높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모든 여행자들에게 휴식을 주는 한 장소가 있었네. 사람들은 그곳에서 와서 그들의 머리를 평화롭게 식히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네. 이제 모든 전쟁은 끝이 날 것일세.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여, 당신은 영원한 불꽃이십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여, 우리를 받으소서. 이제 백성들이 그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당신에게 달려옵니다. 노래가 끝날 즈음 폭포가 만든 안개에서 한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다. 나는 몸을 일으키며 이 놀라운 모습을 쳐다보았다. 안개꽃.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안개꽃입니다. 나는 이 정원에 속하여 있습니다. 가끔 나는 시냇가에서 피어나기도 하고 정원의 향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띄웠다. 나는 잠깐 동안 잔디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모래성을 쌓는 곳에서 나에게 엄습해왔던 피로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깐 쉬어있던 나를 바라보며 당신은 성령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종과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 아름다운 향기의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산에 대해서 나에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곳에는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소마다 아름다운 빛과 모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기고 감상하기보다는 오직 빨리 주님의 보좌의 방에만 가기를 원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나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이곳에서 그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나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개꽃이여,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조그마한 동산을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조금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당신이 말하듯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처음 대화로 주제를 옮겨갔다. 당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보좌의 방은 끝이 없으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대화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갔다. 예,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당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당신을 교육시키려고 개인 교사를 보냈습니다.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곳에서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라고 안개꽃이 나에게 대답했다. 그때 문득 한 질문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지냅니까? 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었다.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갖고 있고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 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안개꽃이라고 불립니까?
그것은 내가 폭포가 만든 안개 속에서 자라고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웃으며 폭포가 떨어지는 정자 쪽을 쳐다보았다. 천사 클라라.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앤, 안녕하세요. 안개꽃, 안녕하세요.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개꽃이 그녀를 향하여 클라라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분이 클라라 천사입니다. 이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받는 천사입니다. 라고 그녀를 소개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그녀를 향하여 클라라 씨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 천사는 매우 여성스럽게 보였고 그녀의 머리 주변에서 부드러운 광채가 흘러나왔다. 그 빛은 그녀의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끊임없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홍조를 띄었고 금발의 머리를 하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옷 모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로마 귀족 여인의 디자인을 한 것 같았다. 그녀의 가는 허리에는 아름다운 장식이란 벨트가 감겨 있었다. 그녀의 눈방울은 완전 호수와 같이 푸른 색깔이었다. 그녀의 볼은 홍조를 띄었고. 클라라의 초청. 나는 애나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라고 클라라가 이야기했다. 무슨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치유로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그 분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주님의 보좌의 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띄우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당신이 보좌의 방으로 가는 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안개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클라라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클라라가 내게 물었다. 나는 즉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클라라는 웃으며 안개꽃 감사합니다. 당신의 애나를 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개꽃 천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도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로 악수를 하면서 폭포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우리도 그곳을 떠났다. 별관. 갑자기 우리는 큰 빌딩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조그만 표지가 있는 2개의 문이 있는 곳에 섰다. 그 문에는 별관이라고 써있는 문패가 있었다. 그 빌딩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빌딩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글씨로 간판이 붙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곳에서 관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까? 천천히 진행될까? 라고 잠깐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그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굉장히 큰 체육관이었다. 마치 큰 도시의 종합 실내 체육관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커다란 주 경기장도 있었지만 조그마한 보조방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팔에 하얀 띠를 둘렀고 그 띠들에는 적십자 마크처럼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강사가 강단 위에 서 있고 거기에는 큰 칠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강단은 엘리베이터처럼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칠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투명하게 보였고 그는 긴 지휘봉으로 그곳을 대기만 하면 형광빛질한 빛깔이 그곳에 칠해졌다. 그는 그곳에 무엇을 쓰거나 그리거나 하지 않았다. 단지 펜을 대기만 하면 칼로로 글씨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 모양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제의 모습들이었다. 클라라가 강단 앞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천사들은 강사에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양옆으로 비켜주었다. 우리는 거의 강단 앞에까지 왔다. 나는 그 강사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수술용 칼을 들고 있고 양팔에는 접시적 마크를 한 원장을 두르고 있었고 소매는 위로 올려 붙였다. 치유의 천사들. 나는 고개를 돌려서 천사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전 세계에서 선발된 각 나라의 대표자 같았다. 내가 추측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내려고 선발하여 그곳에 보낸 천사들 같았다. 그들은 모두 강의에 열중하였다. 강사는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다. 당신들은 건강 분야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들은 하나님이 그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지 위하여 보낸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심는 명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일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치유 사역을 위하여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2사람씩 짝지어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2사람이 함께 효과적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치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몇 개의 명찰을 줄 것입니다. 그는 명찰을 들어 보였다. 각 명찰에는 초록 바탕에 빨간 글씨가 써 있었다.
그 글씨는 아래와 같았다. 오직 믿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치유를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얼마 후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땅으로 치유의 사역을 나갈 때 맞게 될 어려움들을 상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였으며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빼앗아가는가 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들로부터 확실한 승리를 갖기 위해 우리는 2인 1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단 맨 뒤에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질문했다. 그 시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천사를 불러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라고 강사는 대답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제 됐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미 치유를 받은 사람들과 치유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는 공부가 끝난 후 이곳에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강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습을 통하여 보다 확신에 찬 치유 능력을 당신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강사는 이야기했다. 거기 모인 많은 천사들은 헤어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라라와 나는 강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 강사는 우리가 그 곁으로 접근할 때까지 강단을 치우고 있었다. 천사들을 가르친 강사. 클라라 천사 안녕하세요.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강사는 물었다. 이분은 애나입니다. 나는 당신이 애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애나를 알고 있죠. 나의 강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애나가 천사들에게 지상에서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랬네요. 나는 강사에게 당신의 팔에 그어진 채찍 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채찍 자국을 쳐다보았다. 클라라는 그에게 우리는 지금 천국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치유의 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에서 치유 천사들이 곧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치유 능력이 있는 천사들의 명단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제가 치유 능력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니 애나 당신도 훌륭한 치유 사역자 명단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나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그의 자녀에게 주심을 안다. 실제로 나도 얼마 전에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 놀라운 초자연적 기름 부음이 나에게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 후에 그 능력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한동안 나에게 떠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쉬지 않고 일어났었다. 강의들. 강사는 내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클라라에게 나는 애나가 나의 강좌 하나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매우 전통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직접 만지고 느끼라는 제목의 강의를 혼자 하려고 합니다. 애나가 도와주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라는 나에게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녀 여기에서도 나를 사용하셔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나는 기꺼이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부터 다음 방에 가서 구경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시간이 되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 관광을 떠납시다. 우리는 간단히 그 강사에게 인사를 하고 다른 방으로 떠났다. 요청. 강사는 우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외치면서 당신이 가는 길에 절대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마 학생들을 보면 무엇인가 묻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을 멈추더니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치유에 대한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요청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곳에서 세상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을 계속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클라라 천사에게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첨가된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지상으로부터 올라온 당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강의석으로 앞쪽으로 걸어갔고 우리는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는 큰 강단의 뒤편으로 돌아오고 두 문이 달린 천국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우리는 그곳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잔디 위에서 구원받는 자 한둘과 함께 치유 사역을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걸어온 쪽 입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현판을 보고 보았다. 놀랍게도 전에는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맑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몸의 일부분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클라라는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그곳에 발을 내밀었다.